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통의 멍에를 통한 회복이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9월과 10월에 우리는 예레미야 전반부를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5월 한 달 동안 예레미야의 후반부를 묵상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다고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의 말씀의 주제도 피하지 말고 견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던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 뒤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는데 그만큼 눈물과 비통의 아픔을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별명을 뭐라 말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망하는 것을 봐야 했고 백성들이 살육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직면해야 한 것이죠. 또한 이런 시기 속에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기에 예레미야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 선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의 목에다가 굴레를 씌워가지고 일하기 편하도록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자기의 목에만 멍에를 맨 것이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왕에게도 보낼 멍에를 만들어서 그 사신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멍에를 목에 매는 것처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지배하고 통치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멍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온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 때였다라고 하십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하는 그 모든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100% 옳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감내하고 버텨낼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포악한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땅과 들짐승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부수시고 넘어뜨리시고 파괴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3년간 포위당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파괴당하고 무너질 때 바벨론의 정복자들은 사람들을 마치 닭꼬치 꿰듯이 긴 창에다가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그것을 개선 행렬에 세웠다라고 하는 부조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땅바닥에 맺혀서 머리를 터뜨려 죽였습니다. 여자들은 강간당하였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이래도 하나님은 100% 옳으실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 옳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하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고수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늘 옆에서 섬겼고 도와드렸던 여인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귀신과 마귀마저도 십자가의 한 수를 몰랐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우리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이 죄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른 무엇이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다니며 살았던 것이죠. 또한 스승으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다가 잘 모으고 잘 저장하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더 모으고 더 쌓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서 아무리 동전을 채워도 걸어갈 때마다 그 뚫려진 구멍으로 인하여서 동전이 줄줄 새는 것처럼 결국에는 모아지지 않고 빈털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고통의 멍에를 매는 것, 바로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멍에가 있고 무엇에 포로로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 멍에를 피하지 말고 견뎌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회피해 버릴까 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합리화하고 또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이 두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마음이 혹해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레미야 27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의 섬기지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요,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괜찮다, 평강하다,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다 속임입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자기 욕심에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잘 사는 척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 거룩한 척, 행복한 척, 척척척 하면서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죠. 자기의 민낯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멍에를 메고 있지 않는 척 하는 것이 바로 회피이고 도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요, 멍에를 메고 여러 나라의 사신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많은 나라와의 그 왕들마저도 그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멍에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멍에를 매셨습니다.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죄패를 붙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채찍에 찢겨진 살갗을 드러내셨습니다. 구타당하고 침뱉음 당하였던 치욕과 모욕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보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찢기고 상한 그 아픈 환부를 보여줘야 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때야 진정한 치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피하지 마시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통의 멍에를 통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하신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게 하는 것이지요. 바벨론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높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로 그 증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율법이 재해석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길을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벨론의 멍에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이 울퉁불퉁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낭떠러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분들도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사람들의 인생은 공평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멍에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영원한 그 터널은 없습니다. 반드시 터널의 끝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도 보면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이 경험되어지면 바로 자유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stand fi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미국의 미식 축구에서 수비수들이 공격수가 달려올 때 어떻게 버티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굳건하게 서서 스탠드 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벨론의 멍에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는 스탠드 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병호 작가가 쓴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습관대로 살면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꾸준함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습관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도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그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설령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고통의 멍해가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그 견디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5월달 한 달 암송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싶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큐티인 간증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은숙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저희 부부는 가진 것 없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풍족하게 살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든든한 두 아들과 함께 주일이면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봉사하니 이만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인 큰 아들이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악성 뇌종양으로 10여 개월의 투병 끝에 천국에 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 슬픔과 괴로움으로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어 사명대로 왔다가 사명대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라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던 아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가장 좋은 곳인 천국으로 갔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실제하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저도 남은 삶을 구원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내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섬긴 것이 실은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작은 아들이 융기성 섬유 6종으로 종양 제거와 피부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저의 회개가 주님 앞에 진실한 돌이킴이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죽음, 작은 아들의 수술, 계속되는 물질 고난을 겪으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회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내 죄를 깨달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자 안식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를 구원하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이끄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을 즐거움으로 돌려주시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세상 끝까지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바벨론의 멍에를 메십시오. 죄로 인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멍에를 피하지 마시고 견디십시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숨기지 마시고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또한 세 번째, 멍에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회복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더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 고난,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 아픔과 질병과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민낯으로 가면을 벗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고난과 고통을 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에 그 고난과 고통에 멍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척하며 척척하며 살았던 그 가면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그 가면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불합리하고 또한 공평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깨달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의 문답을 마친 홍승진 목사, 또 최은정 사모의 자녀 홍이든의 유아 세례를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조암 신흥교회에서 홍이든이의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유아 세례 예식에 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이 진실하며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의 이름을 호명할 때 부모는 예 하면서 아이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됐나요? 이든아, 준비됐니? 홍이든. 네, 제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처럼 그 할례의 특권을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할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와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도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셨고, 또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은 우리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는 서약을 위해서 오른손을 들고 제가 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마지막 서술의 그 단어를 다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아이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며 기도하며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 앞에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아이를 안고 있으세요. 네, 좀 두려워하고 있어가지고 안고 일어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가정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네. 마음 풀거라. 네, 앞에 서시고, 네, 앞에 서 주십시오. 공포합니다. 홍이든 이는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암신흥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에 귀한 언약의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지금 세례를 받은 자녀와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은혜롭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성장하여 교회와 사회에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된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고요. 또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네, 선물 가지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이들아, 또 받네. 이거 무거운데. 잘 들어라. 자, 선물. 자, 우리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이들아, 사진. 네. 로이.
네. 네, 우리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당신의 멍에는 회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멍에는 회복의 길입니다. 네. 또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과 아픔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멍에들이 있습니까? 이해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악을 끊어내라. 또한 너의 그 죄악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척, 많이 가진 척,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가면을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민낯과 그 환부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메스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치유될 것이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